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어떤 교회다? 네, 진짜 교회다. 오늘 교제가 왜 필요한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교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왜 필요한지 알았다면 그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제가 왜 중요한가? 왜 교제가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교회를 우리가 세울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제자들도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사실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교회의 모형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12제자들, 때로는 70인의 제자들, 때로는 수많은 제자들, 또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공동체 가운데 전하셨고, 또한 이 초대교회도 어떻게 세워졌는가?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모형이 3,000명이 세례받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세워졌냐면, 저들이 세워지자마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기초를 세워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를 통해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워진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된 주의 백성들이 교제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같아요. 벽돌과 벽돌이 있는데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그거 집이 되지 않죠. 성전이 되지 않죠. 그죠? 그 벽돌과 벽돌이 어떻게 돼야지만, 이어져야지만, 붙어야지만 하나된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우리가 서로 이어져가며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은혜를 완성해 간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벽돌과 벽돌이라면 그것을 끈끈하게 잇는 그것이 바로 성도 안의 교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됐다면 교제는 그 예배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다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그 예배자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간의 이 사랑의 교제와 연합 없이는요,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아무리 잘 세워진 것 같아도 연결되지 않은 집이라면 살짝만 세파가 몰아치고 살짝만 흔들려도 다 어떻게 돼버릴까요?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 온전히 끈끈하게 하나 되지 않은 교회는 사상 누각가처럼 한순간에 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교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제의 목적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만족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주님의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백한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자,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봅시다. 이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곧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앞으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될 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의 요약이 딱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냐면요. 성경의 요약은 이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거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아무리 힘든 사역 가운데도, 아무리 어려운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치지 않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요, 보세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그죠? 창녀, 세리, 어린아이, 어떤 부유한 자, 요셉과 같이 부유한 자, 그죠? 많이 배운 니고데모 같이 팍식이 있는 바리새인, 누가 오든지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가 오든지 다 안아주시고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요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계명 하나를 더한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하나 더 주는데,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세상에 있는 이웃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너 제자들아, 베드로와 요한아, 야고보야, 바돌로메야, 이 너희들이 서로 뭐하며 살아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게 새 계명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마지막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뭐냐?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에 이토록 이 말씀, 이 서로 사랑이 결국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인 겁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는 거.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좀 불리하네. 그죠? 사랑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앉아 계세요. 옆에. 왜냐? 주일날 한 번 보면 그까이 것 좀 사랑해 주는 척 할 수 있는데, 이거 집에서도 맨날 보니까 이거 서로 사랑하기 참 힘든데.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사람 사랑해라. 서로 사랑, 그럼 옆 사람 보기 힘들면 뒷사람 보고 뒷사람 한번 봐봐요. 뒷사람, 한번 보세요. 좀 봐주세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 세상에 모르는 이웃들 말고 지금 너희가 지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목숨을 주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사랑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 오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서로 사랑의 의미, 성도 간의 교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자신의 마지막 때가 그 즈음에 다가온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자, 그 즈음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은 끝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을 다 베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에 전주곡이 되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서두를 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자, 유대인의 최고의 절기, 우리로 따지면 추석 정도 될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고의 절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해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뭐한 줄 아셨다. 자, 6월절 이전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중요하게 보십시오. 6월절이 있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죽을 걸 이제 안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걸 안 겁니다. 자, 며칠 안 남은 순간에는요, 이웃을 향해서 막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최선을 다해 사랑했냐면,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 이걸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잖아요. 그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그럼 보통 처음에는 누구한테 안 알려요? 애인한테도 안 알리고 가족한테도 처음에는 안 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알려요. 그래서 똑같이 막 집에 갔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남자라 칩시다. 뭐 가시고기 뭐 이런 것처럼 남자라 치면 막 아내를 보다가 막 들어가서 어디 가서 막 울고 모른 척 울고 나가고 막 되게 잘해주죠. 아니 며칠 안 있으면 죽으니까. 아니 혼자 남을 거 알고 나니까
생각하면 막, 이제까지는, 이 애편대 때문에 못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남을 이 아내를 생각하니까 막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막 안 안타까워요? 큰일 났네, 강변사님. 이거 뭔가 해결할 일이 있는데요. 안타까워가지고, 보세요. 예. 보통, 숨어서 막 숨죽이며 울면서, 자기가 못 해준 것들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이제 자식을 봐도, 나 없이 이 평생을 살아갈 이 아이를 보면은 그냥 이제까지 따뜻하게 말 한마디 못 해줬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려고 하고. 그죠? 여러분, 죽을 날이 예를 들어서 3일 남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래요? 그러지 않죠?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새로운 여자를 꼬셔가지고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야지. 뭐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보세요.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람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풉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될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이제껏 따라왔던 양 무리들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살펴보시며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을 먹는 중에 하나님의 이 감동이 왔습니다. 이 저녁이 끝나면 너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때가 마지막인 걸, 예수님이요 6월절 전에 돌아가실 것만 알았지 언제 돌아가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그게 만찬이었는데 최후가 돼버린 거죠. 왜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는데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자, 저녁을 먹는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확고해진 것을 알고 저녁을 먹는 가운데 이 저녁을 숟가락이 끝나면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내 생애,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끝난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돌아가시는 건 괜찮은데 바로 이 순간이 끝이고 바로 죽는 거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참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일까요? 그죠?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지 여러분이 만약에 3시간 뒤에 딱 죽는 것을 내 자신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내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저녁이 끝나고 나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을 그 순간에 저녁 먹는 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딱 그것을 아는 순간 딱 이것을 합니다. 뭐 하냐면 바로 그 순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저녁을 먹는 중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알자마자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요한아 이리 와라. 발을 씻고 닦아주고, 야고보야 일로 와라. 씻어주고 닦아주고, 마태야 일로 와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냐면요. 원래 손과 발은요, 밥을 먹다가 씻어요? 밥을 먹기 전에 씻어요? 먹기 전에 씻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척박한 땅인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신발처럼 뭐 나이키 아니면 여러분 구두 이런 것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라 그렇게 발달된 형태의 신발이 아니라 밑에 바닥에 다치지 않도록 판을 대놓고 끈으로 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형태일까요? 샌들 같은 거. 쪼리는 너무 발달된 형태라서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막 묶으면서 아마도 샌들 형태일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막 발 씻고 여러분 모래에서 좀 있는데 이 샌들을 신고 걸어가 보셨어요? 좀 걸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더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식사 저녁 만찬을 할 때 예의가 뭐냐면요, 그 집에 종이 와서 손과 발을 직접 씻겨주고 그것을 다 닦아준 뒤에 밥을 먹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은요 지금 손과 발이 씻겨진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와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왜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발을 씻어주는가? 그래서 베드로는요, 내 발을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거부까지 합니다. 왜냐? 이 제자들이 보기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이 집에서 나가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십자가를 진다는 걸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알아요. 지게 마지막 순간이야.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무언가 상징적인 행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건 뭐냐면요, 돌려 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해주고 싶은 일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려고 왔다는 거, 그리고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이렇게 너희에게 베풀어줬던 사랑 잊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절절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마 눈물을 삼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서 자식을 남겨두고 가야 된다면, 만약에 오늘 저녁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놓고 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은 진정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겁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없더라도, 이제 내가 없을 건데 너희가 서로 이렇게 발 씻어주는 관계가 되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발 씻어주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요, 내가 주님이고 또한 선생이면서도, 이건 종이 할 일인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뭘 보여준 거다? 이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한테 본을 보여준 거다. 제자들아,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 씻어주고 살아라. 제자들아, 그렇게 살라고 내가 마지막 이 가는 길에 너에게 본을 보여주노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보듬어 주면서, 서로의 서로의 나무가 되어줘서 기댈 수 있게 해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 형제 자매들이 여럿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없더라도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 이게 진짜 부모가 남기고 싶은 말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남긴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내가 마지막 본을 주와 선생이 되면서도 보여주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주님이 보이신 후에, 자,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뭘 말하냐? 가룟 유다에게 지금 누가 나를 팔 건지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 팔 걸. 마지막 기회를 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 밤에 나가버립니다. 결국 여기서 나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팔기로 완전히 결정했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하고 나가버립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고 가룟 유다야, 마지막 기회를 주니까 돌아와라.
기회를 주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밖으로 밤에 나가버리는 그 순간에 이제 끝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돼요.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어요. 바로 그 나간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는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내 지체는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원했지만 가룟 유다가 나가는 순간 이제 내가 끝이다라는 그 순간에 새 계명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한번 그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정말 또 얼마나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봤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때가 이룬 것을 알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또 주와 선생이면서도 기꺼이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섬기면서 하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이겠지만 십자가를 질 때까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 절절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마지막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이 모든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이 가르침부터 시작돼서 16장에서 가르침이 끝나는데 16장의 마지막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이 모든 험한 세상에서 이기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확증하며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뭔 줄 알 것이다?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면서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서로 섬기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해 감동하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걸까? 만약에 믿음이 뭐 많아가지고 열심히 뭐 일한다거나 뭐 다른 다양한 예가 많을 텐데 왜 굳이 서로 사랑할 때에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이 가르침을 그 자리에 앉아서 올곧이 다 받았던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부터 배운 이 사랑의 원리가 4가지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눴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가? 이 사랑의 원리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로 정의 내리자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만 기독교인의 진정한 출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든든한 토대예요. 여러분이 허물 많아도 하나님 여러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물읍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이 드러나야지만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해. 엄청나게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 근데 하나도 표현을 안 해요. 나 좀 바래다 줘. 나 너 사랑해. 혼자 집에 가야 돼. 나 너 엄청나게 사랑해. 밥 좀 사줘. 지가 혼자 먹어야 돼. 그리고 옆에 앉아서 그럽니다. 나 너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백날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게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거짓이죠. 사랑은 뭐 해야지만 진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나타나야지만 알죠. 그죠? 사랑한다면 지난 시간에 괜히 예를 들었다가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켰던 션처럼 막 비행기 타고 막 보고 싶어 그랬더니 밤새도록 막 LA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다음 날에 막 문 앞에 나타났다든지. 그러니까 그 얼굴에 정혜영과 또 결혼하잖아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헌신이 감동을 주니까. 그죠? 우리가 좀 어렸을 때 그런 걸 알았더라면, 예. 좀 훌륭한 김태희 같은, 예.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보세요. 사랑이더라도, 그렇게 션처럼 막 천일 됐더니 막 차 뒤에다가 장비 천송이를 갖다 주든 사랑이 드러나야지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알 겁니다. 자,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을 완전히 보여준 거잖아요. 그만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사랑은 바로 여기 있다. 이것이다라. 독생자를 보내준 이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결정체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 때부터 드러났지만 그 사랑의 가장 절정은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더라도 그 사랑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사랑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너 사랑해. 아까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내가 너 사랑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막 밤에 막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장미꽃 막 백송이를 막 갖다 줍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징그럽게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어. 도저히 못 받겠고 볼 때마다 아주 소름이 끼쳐. 도망가요. 그럼 이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스토킹이죠, 스토킹.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이거 잡혀갑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내가 싫어 죽겠는데 막 미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에 와 있으면 이건 정말 싫은 얘기예요. 그죠? 싫다는데 아침마다 막 기다리고 막 밥 들고 서 있고 막 이러면 아마 집 막 이사 가고 싶고 막 죽을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사랑이요. 아무리 사랑이더라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다면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할렐루야, 그 사랑은 나의 것이 됩니다. 사랑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랑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 그 성령,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성령님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그 임재함을 통해 그 사랑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남의 게 아니라 내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게 됐죠.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됐으니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임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했던 순간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막 그렇게 막 미웠던 사람도 막 예쁘고 막 저 나무 막 흔들린 것 하나 나무까지 하나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회복되니까 모든 사랑들이 온전하게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는지, 진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마지막 이 사랑의 증명을 통해 알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누구를? 바로 지체. 지체라고 하는 게 몸의 이 팔, 다리를 지체라고 하죠. 한 몸이 된,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된 바로 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지체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지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지었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다 지었어요.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지체를 진짜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요, 거짓일 수밖에 없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곳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공동체가 있는 가정이고 바로 그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이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큰일 가정의 위기가 지금 여기 있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이 가르침을 직접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이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너를 위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하게 된다? 완성이 된다는, 와, 이게 멋진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로써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을까요? 사랑으로 창조했죠.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형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창조된 사랑으로 창조된 만물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온전히 이루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홀로 유아독존, 자기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홀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홀로도 교회가 돼야 되지만 함께도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공존을 이루어야 돼요. 때로는 홀로 모든 걸 이루겠다, 홀로 의로워서 홀로 아름다운 교회, 홀로 완벽한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때로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되게 멋지고 본받을 만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홀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홀로 오셨다가 홀로 십자가를 지고 홀로 가시지 뭐라고 그렇게 성격 이상한 베드로, 뭐 성격 불같은 야고보, 요한, 막 세리, 막 나라 팔아먹던 마태 데려다가 3년 동안이나 말씀 가르치며 함께 동고동락했겠어요. 함께함을 통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도저히 무릎 꿇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서로 무릎 꿇어주며 발을 씻어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빚어지고 완성돼 가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런 과정을 통해 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혼자는요, 고색창연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간에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 교제가, 여러분 물론 즐거움을 위해서 서로 교제할 수도 있지만 이 교제가 점점 더 깊어져서 믿음의 교제,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제가 완성이 되면요, 이 교회의 모습을요,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분명한 증거가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함께 우리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자,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입으로만 아니라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나야지만 그게 진짜 사랑한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냈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칭송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교제가 완성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은 바로 거기에, 이제 21세기 교회는요, 뭐 엄청나게 뭐 다른 거 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음의 나타남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서로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줬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진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는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듯이 정말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보세요. 교회 부흥에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그 부흥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까지 이렇게 멀고 험난한지를 몰랐습니다. 저도 교회 처음 해보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3년 동안 해가면서도 힘드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목표는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목표가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숭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진짜 어느 순간에가 멋지게 저는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진짜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완성되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이룬다면 저는 그래요. 전 뭐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적 비전을 보자면 그건 외적인 모양이 어떻게 됐건 우리 안에 온전한 부흥이 일어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내일 당장 막 다 변해갖고 오는 것보다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봅시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다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부터 어려우면 적어도 내 목장에 있는 식구들 한 사람씩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이 지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힘주세요라고 한번 중보해 봅시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럼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점점 더 커가져갈 때 정말 그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완전 전이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참된 이 세상의 안식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되게 감사했던 게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우리 식사를 드리는데 여기 바로 여기 가까운 샤브랑 곰탕이랑 우리 그 식사 대접했던 데 있죠. 그 시찰 오셨을 때 거기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희 보면서 그래요. 거기 사장님이 교회 여기 오고 싶은데 우리가 좀만 더 빨리 부흥돼서 9시 예배를 만들어야겠어요. 아직은 주일 문 여니까 오지는 못하는데 교회 올 때마다 되게 좋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고 싶냐고 스스로가 이제 막 얘기하시더라고. 서빙하시다가 왜 오고 싶냐니까는 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니까 되게 인상이 좋대요.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같이 이렇게 기분 나빠서 밥 먹으러 같이 오신 분들이 서로 되게 좋아 보인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밥 먹는 모습이 되게 좋대요. 할렐루야. 이게 막 점점 더 우리가 좀 더 멋져지고 점점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던 백성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완성해 가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까 함께 드렸던 찬양이죠. 우리 함께 한번 서로를 중보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드려봅시다.